우리가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한 해가 저 여러분에게 복되고 의미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하루하루가 그저 그런 날들로 우리에게 왔다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새롭고 하루하루가 가슴 벅찬 그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약 성경에 쓰인 헬라어에서는 시간과 때를 가리키는 말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가 크로노스이고 다른 하나가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흘러가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2019년이 우리 모두에게 왔다가 흘러갔죠. 마치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시간이 흘러갔는데 그런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에게나 흘러가는 시간. 그러나 카이로스는 의미의 시간, 기회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서 나에게는 정말 의미 있는 시간. 1945년 8월 15일은 세계에 있는 200여 국가 국민들 가운데는 그저 과거의 시간이었겠지만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게는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일제히의 강점에서 해방을 맞이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한 해가 저 여러분에게는 일생 동안 기억되고 일생 동안 의미 있는 정말 중요한 일들이, 의미 있는 시간들이 기회의 시간들로서 올 한 해를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0세가 가까운 99의 노인의 가슴 가운데도 설레임이 있고 가슴 벅차고 뛰는 그런 심장이 있다면 그 사람은 노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28 청춘 17, 18살이라고 하는 그 청년들 가슴에도 가슴은 몸은 청년이지만 가슴이 시들었고 가슴이 새로움이 없다면 그 사람은 노인과 다름없습니다. 오늘 이 한 해를 우리 모두 대전 남북교회 성도들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의미 있는 시간으로, 가슴 벅찬 시간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온전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리라. 베드로서에 있는 말씀을 표어로 잡았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본도와 갑바도기아와 그 외의 여러 지역에 있는 환난을 당한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너희가 당한 고난이 잠시 고난이고 너희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는 고난인데 그 고난 가운데서 주께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우리 성도들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역사를 사모하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운 이 명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의 상황을 조금 우리가 살펴본 이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상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시대는 불신앙의 시대였습니다. 불신앙의 시대.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부인은 이세벨이었는데 열렬한 바알 신앙의 숭배자였습니다. 이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모두 다 잡아 죽이고 이스라엘의 신앙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바알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잡히면 죽었습니다. 엘리야도 목숨이 위태로웠죠. 그래서 엘리야가 피신을 합니다. 피신을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리 시냇가로 피신을 하다가 나중에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을 합니다. 거기서 3년을 우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이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엘리야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합니까?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원래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은 요단강 동편입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이렇게 있는데 남북에서 남북으로 흐르는 강이 위에 갈릴리와 사해 가운데 요단강이 흐르는데 요단강 동편을 길르앗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길르앗이라는 곳에 디셉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엘리야가 그 지역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디셉 사람 엘리야가 어디로 도피하냐면 시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그러니까 지금 지중해에 인접한 이 서쪽 끄트머리 시돈 땅 사르밧이라는 곳에 가서 과부의 공궤를 받죠. 그래서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떡 하나 해먹고 자기 자식과 죽으려고 했던 그 과부에게 먹을 것을 좀 다오, 떡을 만들어 다오. 그래서 그 공궤를 받고 그 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그 집의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가 계속되어지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르밧 과부입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이 어디냐? 시돈, 열렬한 바알 숭배자였던 이세벨의 고향이 시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얘기하면 강릉에 살던,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강릉에 살던 엘리야를 서천으로 하나님이 옮기신 겁니다. 동서 이쪽으로 옮기신 거죠. 성경에 우리가 보니까 이 이세벨이, 아합이 엘리야를 찾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주변에 인근 나라 구석구석을 다 쑤셨습니다. 그래도 엘리야를 못 찾습니다. 하나님이 허를 찌른 것이죠. 설마 이세벨의 고향 시돈 땅 사르밧에는 안 갔겠지. 거기서 3년을 보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을 읽었죠? 그런데 솔로몬의 얘기까지가, 다윗과 솔로몬의 얘기가 11장까지 나옵니다. 12장부터 18장까지는 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고 르호보암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고 그리고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쇠퇴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는데 이때 북쪽에 있는 통치자 여로보암이 자기 통치를 위해서 베델과 저 북쪽의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면 자기에게서 마음이 떠날까 봐 북쪽 단과 남쪽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여 낸 신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거기서 제사장들을 세우고 거기서 우상숭배를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을 망가뜨린 사람, 자기도 죄를 졌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을 망가뜨린 사람을 여로보암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백성을 섬기겠는데 이런 이 신앙의 후퇴는 아합 왕에 와서 최고조에 달하게 됩니다. 우상숭배가 아니라 이제 우상숭배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종교 바알 신앙으로 나라가 바뀌어가는 시점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알을 왜 섬겼느냐? 바알은 풍요와 다산을 약속하는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이 뭐를 주관한다고 생각했냐면 농사를 주관한다고 해서 비와 우박, 천둥을 주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이 비를 내리면 땅의 신인 아세라가 그 비를 받아서 그 비를 받고 농작물을 잘 되게 만들어서 풍요를 가져오게 하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는 남신과 여신으로
짝으로 이루어서 우상숭배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다산의 의미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바알이 남자고 아세라가 여자인데 남자의 정액이 여자에게로 흘러서 여자가 이 곡식을 맺는 것처럼 주렁주렁 아이들을 낳게 된다라고 하는 게 바알과 아세라의 신앙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무것도 만들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보다 다산과 풍요를 주는 바알과 아세라에 열광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아합 시대에 얼마나 여호와의 말씀이 후퇴했느냐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16장 34절에 나오는 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여기 뜬금없이 히엘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리고가 어떤 성입니까?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정복한 곳이 여리고입니다. 기생 라합의 도시가 성이 여리고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이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 함성을 질렀을 때 성이 우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정복했는데 정복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한 말이 하나님이 무너뜨린 이 성을 다시 건축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여리고를 건축할 때에 장자가 죽고 건축을 마칠 때에 막내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뜬금없이 아합 시대에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아합 시대에 여호와 신앙이 얼마나 후퇴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저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두려움의 이야기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 자기의 뜻대로 살던 시대가 무슨 시대다? 아합 시대다. 아합 시대가 그토록 불신앙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3년 동안 가뭄,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는 가뭄이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했습니다. 괴로웠겠죠. 여러분, 이 3년이라는 시간은 인간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가진 것으로 견딜 수 있는 한계점이 3년입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이렇게 틀어막아 보고 저렇게 틀어막아 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서 견딜 수 있는 한계의 시간, 그 시간을 3년이라고 저는 봅니다. 얼마나 이 아합이 다급했으면 왕궁을 지키는 오바댜와 함께 길을 나서죠. 무엇을 찾으러? 물 근원을 찾으러. 물을 찾으러 왕이 직접 나서는 겁니다. 물과 꼴을 찾아서 이 가축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말과 노새, 이 나귀는 물을 먹고 꼴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왕이 직접 찾아 나서는 겁니다. 그 8장, 18장 5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때 3년 만에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아합이 맞닥뜨려져서 아합이 엘리야에게 첫 일성을 띠죠. 첫 말을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아합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아합이 엘리야에게 한 말이죠.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지. 이 가뭄이 엘리야 너 때문에 왔다. 이 가뭄이 너 때문에 왔고 너 때문에 우리는 괴로움을 당한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이 괴로움과 이 고난의 원인이 바로 엘리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합입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인데 그것도 모르고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가 바로 이 괴로움의 원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즉 이세벨의 지원을 받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라고 합니다. 누가 진정한 하나님이신지, 누가 진정한 하나님이신가를 가리자는 제안입니다. 여러분, 이 제안으로 전국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갈멜산에 모입니다. 850대 1의 싸움이었습니다. 그 대결은 두 진영에서 송아지를 잡고 각을 뜹니다. 그리고 각을 뜨다는 얘기는 머리와 다리를 다 쪼개서 나눈다는 뜻이죠. 그 재물을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이 내려서 그 재물을 태우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대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한 해를 전망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불신앙의 시대, 특별히 괴로움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다면, 우리의 삶에 괴로움과 고통이 처해 있다면, 3년 동안 계속되어지는 가뭄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이 말씀에서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머뭇거리는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머뭇거리는 신앙을. 21절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한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여러분, 둘 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때로는 하나님 섬기다가 때로는 바알 섬기다가, 세상에 한쪽 걸치다가 하나님께 한쪽 걸치다가, 신앙으로 살다가 불신앙으로 살다가 하는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이냐? 머뭇거리는 신앙을 버려야 된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떠나야 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머뭇거리는 신앙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 제4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즉, 여기서 하나님의 일꾼은 장로나 아니면 권사나 어떤 교회의 특수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움받은 성도들,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 말씀에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숨은 부끄러움의 일,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내 생활 가운데 있는 은밀한 죄를 다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처럼 숨겨놓았던 죄들을 다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직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숨은 부끄러움의 일이 있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머뭇거리는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두 번째 사실은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불이 임하기 전에 엘리야가 한 일은 무너진 재단을 다시 수축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12돌을 취하여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취하여서 그 돌로 다시 무너진 재단을 쌓았습니다. 그동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려고 하나님의 재단에는 거미줄이 쳐지고
하나님의 제단에는 무너져 내리는 이 역사가 있었는데 이제 엘리야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제단을 다시 싼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통 넷에 물을 담아서 통 넷으로 그 재물 위에 붓고 또 한 번 그리하고 세 번째도 그리했습니다. 이 물이 의미하는 것은 헌신입니다. 이 가뭄, 3년의 가뭄에 물이 없었는데 그 12통 들어가는 물을 부었다는 것은 산 꼭대기에서 이것은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의 제단이 회복되어지는,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 것으로 팔려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무너져 내리고 거미줄 쳐진 예배의 제단,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의 자리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서에서 이 세상에서 만약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라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라는 것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보다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이 땅에서 좁은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보다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했는데, 저는 이 시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진정한 교통이 없다면, 하나님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길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느끼지 못하는 혼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서 듣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어디에서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제단은 무너져 내려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의 자리는 거미줄이 쳐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자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때 불이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무너진 제단을 회복하고 그 위에 헌신의 물동이를 12통 들여다 부었을 때 하늘에서는 불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언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 그것을 회복할 때 그리스도인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입술을 열며 살아야 됩니다. 엘리야는 오늘 간구했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이 바알 가세라의 제사장들이 아침부터 점심까지 계속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응답이 없으니까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피범벅이가 되도록 찌르면서 저녁이 되니까 그래도 안 나타나니까 미친 듯이 여호와의 이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바알을 구했지만 응답이 없었을 때 이제 내가 하겠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을 부릅니다. 무엇이라 부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으로 행하신 것을 이들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850명입니다. 850명의 눈이, 여기 지금 우리 성도들이 한 그 정도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그렇게 앉아 계신데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볼 때 지금 경청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저를 딱 바라봤을 때 째리는 눈으로 본다고 하십시오. 저를 볼 때 째리는 눈으로 한번 본다고 제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여기서 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소리를 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일제히 째리는 눈으로 저를 바라본다면 나는 아무 얘기도 못할 것입니다. 근데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째리는 눈이 뭡니까? 죽이려고 하는 눈으로 지금 쳐다보지 않습니까? 그 쳐다보는 그들 앞에서 엘리야가 믿음의 입술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이들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고백이죠.
환경은 엘리야를 짓눌렀습니다. 상황은 엘리야를 짓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입술은 믿음의 입술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짓눌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에서 믿음의 고백, 믿음의 간구, 믿음의 확신, 이 이야기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죽겠다, 망했다, 안 된다, 끝났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입술에서 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옛날에 어떤 전도사님이 교회를 섬기는데 그 교회에 새신자가 왔어요. 그래서 새신자를 잘 섬겼습니다. 믿음으로 길렀는데 어느 날 이 새신자의 딸이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갈팡질팡하는 그 새신자 부부에게 자, 이제부터 하나님 의지하고 40일을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자. 그래서 40일을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새신자가 40일 나온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할 때 뭔가 좀 방긋방긋하고 좋은 소식이 좀 있으면 좋은데 아이가 점점 이상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새신자들이 마음속에 갸우뚱갸우뚱하면서 이게 과연 맞는 일인가 라고 하면서 그냥 따라왔는데 40일이 되면서 가까워지면서 아무 조짐이 안 보여. 그리고 오히려 아이가 이상해져. 그리고 40일 전날 밤엔 더 이상해졌어. 40일 땡 하는 그날 새벽에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새신자가 40일 새벽 기도를 그 부부가 끝나고 이 전도사님을 보는데 전도사님 보고 하는데 온화한 눈빛으로 받겠습니까? 원망과 또 불평과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그 전도사님을 받겠어요. 뻔하죠. 그 눈길을 보는 순간 몸이 쭈그러들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흘 뒤에 이 아이를 고치셨답니다. 응답이 더뎠지만 믿음으로 우리는 그러죠. 아, 이거 얘기해놓고 안 되면 어떡하나. 이거 시작해놓고 안 되면 어떡하나. 이렇게 우리는 주저하고 그래서 믿음의 입술도 못 열고 믿음의 길로도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야는 오늘 우리가 있는 말씀에 머뭇거리는 신앙을 버리고 그리고 믿음의 재단을 수축하고 믿음의 입술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8편 28절 29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랬습니다.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0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해에 날마다 우리의 가슴이 새로워지고 뛰고 벅찬 가슴으로 살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가운데 머뭇거리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주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주를 향하여 나갑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며 믿음의 입술을 벌려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는 우리 남부교회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함께 하시며 주께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자리마다 거룩한 두 손을 들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